미가 선지자는 늦게 잡아도 주전 733년부터 활동했던 남유다를 위한 선지자입니다. 요담 왕 때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3대에 걸쳐서 유다 왕에 걸쳐서 선지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요담이 734년에 그의 재위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늦게 잡아도 734년부터, 히스기야는 726년부터 697년이니까 734년부터 726년이면 한 13년 뒤인데, 그러니까 요담왕 때부터 13년 뒤에 히스기야의 재위 시작까지 이렇게 보면 그래도 꽤 오랫동안 남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720년경에 이사야 선지자가 역할을 감당한 것을 보면 이사야와 동시대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세 가지 내용에 대해서 미가가 주로 언급하고 있는데, 유다의 악을 벌하실 것이다. 두 번째, 그 가운데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거다. 이것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중심 내용입니다. 미가 선지자 당대에 남유다의 죄악을 벌하실 거다. 그런데 그들 중에도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실 거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다. 이 세 가지 내용이 중심 내용인데, 대부분의 내용을 무엇에 할애하고 있냐면 유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으로 그 대부분의 내용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6장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산들과 언덕들을 증언 삼아서, 산들아 언덕들아, 내 유다가 옳은가 내가 옳은가 한번 증언을 삼아라. 너희들이 증언자들이 되라. 이렇게 천지를 들어서 증언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유다가 옳으냐, 유다의 죄악 때문에 유다를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이 옳으냐, 한번 너희들이 증언을 서서 내가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3절 말씀에 유다야, 너희들은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행했기에 나로부터 멀어졌느냐? 내가 행한 것을 한번 들어볼래? 한번 너희들이 기억해 볼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셨던 바를 회복해 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출애굽을 통해서 그들을 애굽에 종되었던 바에서부터 구원내신 것. 내가 너희를 구해내지 않았느냐? 노예됨으로부터. 그리고 너희들을 위해서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을 보내주지 않았느냐? 미리암, 모세의 누이지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도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에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요새 우리 합동 측도 강도사까지 이렇게 인허하는 것을, 여성 안수를 이제 아니지만 강도사까지는 허락했다가 오후에 취소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지도자로 보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지도자로 보내셨습니다. 보내셨는데 뭐 여성은 안 했다가 아니라 여성도 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그 모든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께서 교회를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어떤 그 장으로서의 여성을 허락지 아니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 전우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십니다. 전우사님이 말씀을 전하면 동영상 올려놓으면 한 150명씩 이렇게 보는데 제가 올려놓으면 한 15명 봅니다.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말씀을 더 잘 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뭐 이렇게 직책이 뭘 결정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후에 2000년간 동안이나 이렇게 교회가 그 말씀을 따라왔습니다. 그것이 역사인데 이상하게 최근으로 오면서 여성 해방운동 같은 것들이, 페미니즘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도 들어와서 이제 그것에 변화를 주려고 했는데 이미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성경이 여성을 무시했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뭡니까? 이 당시에는 여성 비하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미리암도 예언을 했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예언은 앞에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는 겁니다. 미리암도 이미 3400년 전에. 그러니까 그런 오해는 분명히 없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모세와 너희를 위해서 아론과 미리암을 내가 보내주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중심 내용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사건에 버금가게, 출애굽 사건과 버금가게 내가 너희들에게 지도자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건?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그의 저주를 바꿔서 축복이 되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딤에서부터 길갈에 이르기까지 내가 너희를 돌아보지 않았느냐. 근데 시딤은 어디냐면 여기가 시딤입니다. 그리고 길갈이 여기 바로 건너입니다. 여기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요단강이 있지요. 그러니까 시딤부터 길갈까지 이렇게 언급한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로 하여금 요단강을 건너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그때 우기려서 막 언덕까지 물이 차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건너게 하지 않았느냐. 그때 제사장이 우리 법궤를 메고 발을 디뎠을 때 그게 갈라지게, 너희를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행했기에 너희들이 나로부터 멀리 가 있느냐. 나와 변론하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이 떠난 거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론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역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고소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행했던 것처럼 독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6절, 7절 말씀에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나의 허물을 인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해 하실까? 이런 식으로 말한 겁니다. 누구의 독백이냐? 너희가 왜 떠났느냐라고 했을 때 유다 사람들이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그 독백입니다. 어떻게 보면 멋있잖아요, 이 말이. 우리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찬송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떤 하나님을 선히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자기 속에 독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6절, 7절이 타락했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 몰라서 그랬어. 야, 그러면 뭘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야? 뭘 우리가 잘못했길래?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다는 겁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서 하나님께 경배하면 돼?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가면 되나? 1년 된 송아지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기꺼이 준비가 돼 있어, 지금. 이렇게 7절에 천천의 수양이나 하나님은 그렇다면
수천 마리의 수양을 기뻐하시는 건가? 더 달라는 거야 지금.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만만의 강수, 10,000s, 강들, 리버. 10,000s니까 만이지요. 만 개의 리버스, 강들, 오브 블러드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흐르는데 그 피가 너무 많이 흘러가지고, 무슨 피입니까? 제사 드리는 양들의, 소의 피들이지요. 이 피들로 이루어진 한 10,000개 정도의 강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피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야. 그렇다면, 혹은 당시에 이방신이 섬겼듯이 내 아들을 불살르는 건 좋아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지금 독백을 하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뭘 달라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그들의 그 마음속의 독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달하는 겁니다. 오 사람아, 선한 것을 여호와가, 선한 것을, 8절 말씀에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네게 보이시지 않았느냐. 원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 사람아, 선한 것을 여호와가 공의를 행하고 친절을 사랑하며 내 하나님과 함께 겸비하게 행하는 것 외에 무엇을 내게 요구하느냐. 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따옴표, 쌍따옴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너에게 원하는 게 뭐냐? 선한 것을 원하는데, 선한 게 뭐냐? 공의, 친절,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 이것 외에 무엇을 내게 요구하느냐?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천천의 양 아니라는 겁니다. 만만의 피에 그었던 것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내에 공의가 집행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공의. 누구의 영혼도 환영하는 이 공의, 이 공의가 집행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하든 적게 하든, 어떤 일을 성실하게 하든 성실하지 않게 하든, 아직 믿음이 도달하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11조를 하든 11조를 하지 않든, 아직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해서 10의 1을 드리지 못하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할 거냐, 하실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죠. 우리는 공의만 집행하는 겁니다. 누구의 영혼도 사랑을 받는 것이 교회 내에서 집행되어야 되는 공의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사람은 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신앙적으로 더 약한 사람이 교회에 더 돌봄을 받아야 되는 것이 그게 공의입니다. 예수님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 10드라크마 중에서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 또 둘째 아들, 떠나버렸던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셨던 아버지의 비유를 통해서 그것이 진정한 공의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 뭐냐? 카인드네스다, 친절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요구되어지는 서로 간의 친절함. 그냥 친절함이 그냥 미국 가니까 How are you? 그 이상으로 없어요. 그건 친절함이 아닌 겁니다. 제가 한인 학생 회장으로서 외국인
학생 주간이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럴 때 이제 여러 나라에서 유학을 왔으니까 거기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래가지고서 열심히 적어가지고 어디서 숨 쉬는가를 또 그 1.5세 후배 목사님한테 다운표를 해가지고 그 이제 읽어가면서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때 나는 켈빈이라고 하는 신학교에 오면 정말 내가 공부했던 것처럼 합동신학대학원에서 내가 누렸던 3년간의 천국과 같은 기쁨처럼 그런 것을 더 느낄 줄 알고 왔다 여기에. 그런데 서로 만날 때 How are you? 하고 그냥 끝인 것 같다. 그 누구를 바라볼 때 여기는 그래도 신학교 나중에 목사가 되겠다고 온 이들끼리인데 서로 어떤 게 만났을 때 그냥 의례적으로 How are you? 어떻게 지내요? 이렇게. 그것 이상으로 어떤 따스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내가 돌아가기까지는 그걸 좀 느꼈으면 좋겠다. 카인드네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 오늘 교회지요. 교회 안에서 기뻐하시는 게 뭐냐? 친절합니다. 그 친절함을 베풀면서도 공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행하는, 저는 마땅히 행해야 될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겸비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교회에서.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렇게 행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이제 막대기로 빠져야 되는 겁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진정한 지혜란 무엇이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맞지요?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경외인데 그게 참 지혜인데, 너희는 배를,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매를 이제 너희에게 대실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너희 죄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너희를 이제 칠 것이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라는 겁니다. 죄악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이 지금 벌하시겠다고 하는 내 입에서 나오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야말로 그게 진정한 지혜다. 그러면서 직역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것의 시기를 정하셨느냐?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하지, 의역을 해놨습니다.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원래는 누가 그것의 시기를 정하였느냐, 그 막대기의 시기를 정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죄를 이렇게 회개할 것을 그렇게 외치시면서 이제 곧 어떻게 하는 겁니까? 막대기로 자기 백성을 치실 수밖에 없는 때를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 시기를 정하느냐?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라? 빨리 돌이키라는 겁니다. 너희의 죄악에서. 근데 이스라엘이 돌이키지 않은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이런 말씀은 늘 두려움을 가져오게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기쁨이 있으면서도 늘 죄에 대한 긴장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이유지요. 그러면 무엇이 그들의 죄의 내용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지목하시는 죄악들을 이게 열거합니다. 악인의 집에 여전히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악함으로 그들의 집에 쌓아둔 보물들, 악을 통해서 자신의 집에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죄악이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에바는 그 우리로 치면 말입니다. 말, 되를 이렇게 축소시킨 겁니다. 예전에도 우리 쌀집 같은데 밑에 두껍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뭐 쌀을 그렇게 행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런데 그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했던 그 에바가 뭐다? 가증한 에바래요. 이 가증한 표현이 뭐냐면 분노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분노하는, 그러한 에바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들은 11절에 보시면 부정한 저울을 썼어요. 전에 속초인가 어디 갔는데 얼마 전에도 그 이 저울이 가짜 저울 5kg입니다 이렇게 올려놨는데 사실은 2.5kg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양쪽으로 이렇게 뭐가 이렇게 저울을 재는 게 있는데 하나를 그냥 없애버린 거죠. 그럼 누르면 쑥 들어가게. 그런데 그때 그 TV 방송했던 분이 가서 전부 다 있는데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전부 다. 그 횟집이 전부 다. 이게 뭐냐? 불의한 부정한 저울인 거죠.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던 것. 그러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돼서 뭐 5kg입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균형이 잡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쪽 게 5kg라고 하는데 5kg가 아닌 거죠. 한 3kg짜리 해놓고 5kg라고 이렇게 팔게 되는 그러한 것들, 누구한테 그렇게 행한 겁니까?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행한 겁니다. (11절) 말씀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랬습니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는데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셨냐면 내가 악한 저울들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justify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악한 거지만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뭐 좀 봐줄게, 이럴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셨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똑같이 이방 사람이나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런 악한 짓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니까 내가 좀 봐줄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지금 깨끗하겠느냐,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 나는 그런 신일 수 없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니까 불의를 행해도 좀 봐줘. 내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좀 봐줘. 하나님이 교회 다니니까 조금 그런 것들은 좀 봐줘. 그럴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법규가 있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멸망할 수 있어?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법규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어? 하나님 그럼 뭐 법규를 어떻게 뭐 파괴시키시겠다는 거야? 뭐 부사르시겠다는 거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외친 겁니다. 당대에 보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내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법궤의 존재 때문에 그 악하게 행하는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역겹게 여겨지신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떠나 있는 자들,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래도
원천적인 양심 있는 사람들은 그거 작게 안 만들지요. 주도 바꾸지 않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는 괜찮아, 교회 다니니까 그래도 내가 좀 봐줄게, 이게 정당할 수 있느냐? 불가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봐줘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승리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언급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에 부자들의 강포. 부자들만 나쁩니까? 그 거민들은 평민들도 다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우리나라 뭐 부자들이, 기득권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들만 나쁩니까?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도 자기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지면 거짓으로 돈을 벌고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이 사람들은 그냥 괜찮습니까?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해? 그냥 보통의 사람들은 늘 선하고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냥 서민들은 그 입으로 거짓을 말하고 그 혀가 입에서 괴사를 말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용납하실 수 없으셨다.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들의 악을 인하여 그들을 쳐내리실 것이다. 13절에 나도 너를 쳐서, 예루살렘을 치시는 겁니다. 쳐서 중이 상하게 하였으며 할 것이며 내 죄로 인하여 너를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뭐가? 예루살렘이. 미국이 복음을 떠나기 시작해서 우리 양만수 집사님 다녀오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주차장에 어떤 차들은 트렁크를 열어놓는다고, 여기 안에 아무것도 안 들었으니까 제발 유리창 깨지 마시오.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교회들이 타락해 가고 있죠. 교회들이. 교단이 타락했다는 것은 교회가 타락한 겁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남은 교회들이 있죠. 정말 끝까지 진리를 위해서 힘쓰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그러나 교단 전체가 감리교, 미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다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다 하죠. 2000년 동안 교회 역사 가운데서 왔던 켈빈도 여성 안수를 허락했고, 그때 한 25년 전에 여성 안수를 해야 될 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계속 총회에서 이렇게 막 토론하고 이랬던 것이 기억나는데, 거기도 벌써 넘어간 겁니다. 동성애 다 허락하고 게이 목사, 레즈비언 목사들이 와서 설교 말씀을 전하고 이런 나라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가만두시지 않겠죠. 미국의 쇠락이 반드시 올 겁니다. 그 상태로 가게 되면. 왜? 세상 역사가 그랬으니까. 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런 나라들도 뭐 다 가게 하셨는데, 미국이라고 뭐 그들이 이게 전달되어졌던 영적인 유산들, 그 청교도 정신을 상실한 나라가 된다면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참 감사하게도 우리나라의 치안을 생각해 볼 때, 그래도 참 감사하다. 미국에는 밤거리 제대로 못 다니는데 우리나라는 밤거리에 뭐 어린 아이들도 다 이렇게 CU에 가서 뭐 이렇게 11시에 12시에 가서 뭐 사오고, 초등학교 1학년이든 2학년이든 거리낌 없이. 참 이게 어디서 온 것일까? 그래도 물론 뭐 일반 백성들의 국민들의 의식 정도도 그러하지만 그래도 800만 정도의 우리 성도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그래도 그 안에서 살려고 하고 그렇게 행하고자 할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그들을 쳐내리실 것이다. 13절에 내 죄를 인하여 너를 적막하게 했나니 내가 먹지만 배부르지 못할 것이며 속이 항상 빌 것이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뭘 해도 가슴이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네가 뺏기지 않으려고 감추지만 보존되지 못하게 될 것은 내가 그것들에게 칼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15절 말씀에 내가 씨를 뿌리나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올리브를 이제 기름을 짜려고 올리브를 발로 밟으나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하게 될 것이며, 포도주 틀을 이렇게 밟아가지고 포도즙을 내지만 포도주를 네가 마시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너희의 모든 수고는 헛된 것이 될 것이다. 네가 죄악을 버리지 않으면. 유다의 백성들이 누구의 죄악을 행하고 있었느냐?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 아합의 아버지였던 오므리 왕, 주전 890년경, 그러니까 이때보다도 약 200년 전이지요. 200년 전에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이 아합과 아들과 함께 그 악을 행했는데, 그것이 그들의 법, 그들의 율례를 그대로 행했던 겁니다. 그것들이 아합의 집의 모든 행위들을 너희들이 준수하고 그들의 꾀를 쫓으니 이는 나로 너희를 황목케 하며 그 거민으로 사람의 모욕거리를 만들게 하려 함이라. 비웃음이 예루살렘에 살던 모든 거주민들에 대한 이방으로부터의 비웃음이 필연적인 것이 되도록 내가 하겠다. 뭐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너희들 예루살렘에 이루어지는,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지 않았느냐? 약 722년이니까 이거 지금 우리 앞서서 요담이 마지막 때가 734년이거든요. 마지막 제위가. 그러면 722년이면 요담이 죽은 뒤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722년에 히스기야가 726년부터 이제 통치를 시작했는데 약 4년 뒤에 북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뭐 때문에? 죄악 때문에.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럼 북이스라엘이 히스기야 왕 4년 되고 나서 이렇게 멸망했는데 뭐 때문에 멸망했느냐? 그 오므리와 그의 아들 아합의 그 죄를 쫓아서 행하다가 이렇게 멸망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왜 같은 길을 가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그랬습니다. 내 백성의 수욕을 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수욕을 당하게 될 거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너희는 앞서서 내가 언급했듯이 너희에게 내가 모든 것을 다 공급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고 나를 모욕하고 나의 법도를 지키지 않았던 바로 인해서 내 백성의 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왜 저렇게 됐어? 자기 신이 저들에게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행해서 망했대, 다 멸망했대 라고 하는 내 백성으로서의 수치를 담당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백한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 130년 정도 지나서 남유다가 멸망했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를 보내셨는데, 우리가 교회에 있다는 것은, 오늘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는 것, 예루살렘 안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그 자비, 인자함,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겸비함을 우리가 추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영예를 드높이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가 우리 안에 계속 되어지는 이 교회가 되기를, 예루살렘이 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는 방식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서로 인자에 행하며 모든 누구의 영혼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며 온 힘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저는 마땅히 종으로서 행해야 될 일을 행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참 은밀한 기쁨, 구제를 행할 때나 기도를 할 때나 금식을 행할 때, 이 모든 때 참 그 겸비함을 지닌 채로 행함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행하지만 그 보상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고자 할 때에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예루살렘,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공히 함께 공유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조차 저희들이 자비한 자로, 인자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공의로움을 정말 존중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서 겸비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 아직 미약한 근우가 있다면 먼저 깨닫고 행하는 이들의 삶을 보면서 본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교회에 속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강군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강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